성시교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여인이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 마누라에게라도 함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오늘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와 내게 대적하셔서 내 주인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저 NIV 성경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was이라고 되어 있죠. was 복수. 그래서 이것이 이 하드바라임이라고 해서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드바라임. 그래서 이것이 10가지 말씀들. 10가지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에 십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십계명이라고 공고적으로 명칭이 붙어서요. 근데 원래는 이 말씀이 10가지 말씀들입니다. 10가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이 NIV 성경은 여호와란 말을 전부 로드로 번역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라고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들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주. 그래서 영어로도 the Lord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주께서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에집트에서 불러냈죠. 그래가지고 out of the land of the slavery. 노예의 땅으로부터, 그죠? 노예의 땅인 에집트로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한 말이 이제 2절이 바로 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러나면 첫 계명. 너는 내 앞에서 다른 no other gods. 다른 신들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샬이 나와 있죠. 법령에서 사용되는 샬입니다. 강한 의지죠.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GODS. 어떤 신들을 그러죠. 어떤 신들이 어떤 신입니까? 잡신이에요. 우리 한국 할머니들은 삼신 할머니라고 그래요. 삼신. 근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캠벨 모르간의 분석에 의하면 이것이 얘네들 몰렉신, 몰렉, 바알, 그 다음에 맘몬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인류를 지배하는 삼신, 새 아이돌, 그것을 세 가지를 추적해서요. 몰렉이 유명한 파워입니다. 권력의 신입니다. 몰렉신. 바알 신은 영어로 표현한 플레이저, 다른 말로 섹스입니다. 바알 신. 맘몬 신은 아시잖아요? 뭐예요? 포세이션.
왜? 많이. 일부러 피자 쓰는 이유가 뭐예요? 피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권력의 힘, 섹스의 힘, 마니의 힘입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어디서 연루돼요? 돈 문제구나. 횡경막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최동욱 사건. 그 사람이 무엇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력은 공권력입니다. 사적인 조폭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는 힘이 없어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폭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공권력이 있거든. 최고의 권력입니다. 국가가 가장 큰 조폭이에요. 세금 안 내면 긁어갑니다. 그죠? 마피아에게 세금 안 내면 목을 자르죠. 지난번에 제가 노예에서 어떤 분이 그 애가 상납금을 안 내더라고요. 제가 혹시 대부 영화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대부를 보셨으면 그 지역에서 상납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당장 입금했더라고요. 우리 중요한 권력입니다. 이게 권력. 여러분도 괜히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조그만 룸사롱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기독교인이 할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죠?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정보력을 줘야 되고 또 그 문 앞에 안내하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왜? 깍두기 머리하고 인다하고 이게 지켜주는 그거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파워, 그 다음에 예쁜 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거금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이 가스예요, 가스. GODS. 그러니까 no other gods. 이런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제1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봅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권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섬길 때, 청지기 역할할 때만 쓰면 됩니다. 바알, 섹스가 주어질 때는 정절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한 이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어때요? 청지기로서 나누는 데 쓰면 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돈이 강할 때는요.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절대 시험 안 들립니다. 가난하게 살기로 하자. 정제를 지키자. 그럼 섹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유혹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게 젊어서 준 아내를 감사하고 그 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요새 뭐 간통죄 폐지됐다고 어디 파티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 축배도 하고 그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저 호주에서 그 퀸슬랜드나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는 그 이혼 당하면 남자는 타잔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팬티만 입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서 성실의 의무, 순결의 의무를 잃어버리면 그 소송 당하면요 완전히 거덜나 버려요 인생이. 그러니까 정절의 의무만 지키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어때요?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죠? 일본에서는 공무원들이 기업인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업을 재밌게 해줄까를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공무원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너희들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죄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공복으로서 오히려 그들에겐 공무원 정신이 굉장히 좋아요.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권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겹쳐서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파워와 돈이 연결되면 박연차 사건 게이트가 터집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된 걸 이용하면 신장화 스캔들이 터집니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신장화 스캔들에 대해서 논하라. 애들이 이걸 딱딱 분석해서 정확하게 말하더라고. 여기에 빠지면 또 other girls.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1계명이 그겁니다. 2계명은 어때요? 4절, 5절, 6절이 2계명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안 되죠. 이미지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신의 이미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 이것을 그래서 캐톨릭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캐톨릭과 함께 우리 한국에 전래된 경교 사상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 태국 불교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초파일이 있지만 태국은 초파일이 왕의 생일이 최고의 기념일이더라고요. 최고의 축제예요. 거기는 초파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불교와 우리의 불교가 달라요. 그 소승불교고 우리는 대승불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처승이라고 해서 이 대처가 큰 대자가 아니고 휴대용 대자더라고요. 처를 휴대할 수 있음. 혀를 데리고 다니는 승이 대처승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비군이라 그럽니다. 대처승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대승불교 스타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경교하고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비슷합니다, 예배 의식이. 그래서 불교하고 캐톨릭은 서로 만남이 잘 이루어집니다. 수녀하고 스님이 가끔 CF에도 나옵니다. 그들께 저런 교류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불교하고 캐톨릭이 인기입니다. 많이 그쪽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개신교하고 완전히 전세가 바뀌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2절, 4절, 5절, 6절이 전부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7절입니다. 제가 여기 빨리 넘어가는 것 한번 기본적으로 읽었으니까 약간 원어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망령되이 읽지 말란 말이 아주 명료하게 나왔습니다. misuse. 그죠? misuse.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 misuse. 망령이란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그래서 you shall not misuse. 하나님의 이름을 misuse. 오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그것을 무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계명입니다. 안식계명. 그래서 그때 안식계명에 remember,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달라져서 이 계명이 달라지는데 하여튼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계명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 어겨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철저히 그 계명에 목을 걸고 있어요. 안식일 날은 다른 일을 하면 체포됩니다. 안식일 순찰관에게 적발되면 구속돼요.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도전적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분도 안식했다. 그죠? 그 안식 개념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교는. 이 유대교하고 예수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 안식 계명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12절에 공경이란 말을 언어라고 그랬단 말이죠. 언어. 명예스럽게 해라. 부모를 명예스럽게 해라.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공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유교와 다른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명예롭게 하지만 어머니도 존경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명령이 다른 종교와 차별화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honor, 명예스럽게 해드려라. 그죠? 근데 요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자식을 공경해요. 갖고 효모들이 많아요, 효모. 어머니인데 아주 효도하는 엄마. 애한테 벌벌 떨고 그냥 애한테 목을 거는 효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는 공격해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명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2절만 유일하게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you may live long in the, 너의 하나님 이 당신에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거다. 장수하리라. 그런데 바울은 잘 되고란 말을 추가했습니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근데 그 명령 다음에 약속이 추가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you shall not murder, 그 다음에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마라. 간단하죠? 이제 shall not 다 붙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계명 순서가 약간 바뀝니다. shall not은 아주 강력한 금지 명령이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다음 남의 결혼 생활을 가정을 사랑해라 그 말이고, 그다음에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줘라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다음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명예훼손이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잘 몰라요. 화나면 막 욕하고 달아드는 것은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요, 전체 다 녹음됩니다. 녹음된 것 그대로 제출하면요, 그 사람이 모욕당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강의 시간에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교수를 어떤 사람이 강의하다가 욕을 해서요.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들은 학생이 녹음을 해서요. 그랬더니 그 들은 그 교수님이 소를 제기하니까요, 미국에서 $100만 벌금 부여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명예훼손이 얼마나 강한 인격 살인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명예훼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대통령도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명예훼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령에 걸립니다. 부모와 같이 대통령도 선생님도 모두가 다 같이 언어의 대상이에요. 언어. 명예를 위하여.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당도 여당도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하면요, 전원 기립해서 계속 박수하고 그분에 대한 명예를 높여줍니다. 이번에 오바마 연설할 때 끊임없는 박수를 받아요. 굉장하더만요. 연설 문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번역본 보셨습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만 번역 잘했더라고요. 그 일부러 제가 우리 그 원어 전공한 친구한테 내가 번역해서 올리라고 그랬더니 올려줬더라고요. 원문이 좋긴 해요. 아주 영어를 그분이 대단히 잘합니다, 연설을.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 야당이든 뭐든 모두 다 같이 명예를 높여주더라고요. 그것은 그 이 5계명에 대한 준수예요. 항상 명예. 이 10계명이 미국 공립학교에는 벽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케네디 정부 때 이것을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평생 그게 벽에다 걸려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진 거죠. 10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신문 뉴스 아닙니까? 그죠? 이 사건, 도둑질 했구나. 또 간음했구나. 전부 이런 사건이죠. 10계명 어기기 사건이 뉴스예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카비트. 이 카비트, 탐심인데요. 탐심. 여러분, 좋은 집을 보고,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까지는 괜찮지만, 그 사진을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이미 머릿속으로 전송된 겁니다, 그거. 그러면 탐심,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남의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얘를 우리 회사로 데려가면 안 될까 이렇게 스카우트해 가는 것이 범죄입니다. 10계명 위반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는 바울을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현대적 적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에집트, 레드씨, 그 다음에 넘어온 데가 어딥니까? 인더, 윌더니스, 광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입니다. 에집트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3일이면 갑니다. 빨리 가면. 3일 조금만 돌아가면 7일, 11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가기 전에 여기서 뭔 일이 있었죠?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바로 가는 길에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뱅뱅 돌다가 1세대는 사망, 2세대가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도 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1세대. 그러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기 제2세대와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하고 플러스 두 사람.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 씨를 심을 때 계속 긍정적인 씨라고 그랬지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해서 긍정적인보다 강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지티브. 파지티브 언어를 가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긍정의 힘만 가지고는 약하다 그래서 그 사람 책 안 팔립니다. 조엘 오스틴 책 안 보기로 했어요. 금지 도서입니다. 긍정의 힘만 갖고는 안 돼. 파지티브. 믿음은 파지티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다 죽여버려서요? 여기 사람들 네거티브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네거티브, 전원 사망, 파지티브는 들어갑니다. 이 세대와 함께 들어간 노인네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현장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가나안에 정복을 해서 여호수아는 리더로, 그 다음에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결국 역사가 이끌어져 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때, 시내산 들어갈 때 준 메시지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오늘 나와 있는 책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첫 계명, 10가지 말씀드리라고 그랬죠? 이것을 제1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제1 십계명. 근데 이 광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2세대에게 준 십계명은 뭐예요? 이게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십계명이에요. 근데 언어가 달라요. 살려지 마라. 그래서 말찐이라 이렇게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는 그 십계명의 그 탐심을 말할 때 여기 이 제2의 십계명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가 나와요. 남의 아내를. 왜냐하면 텐트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어문 짓을 하는 놈들이 많았던가 봐요. 에? 텐트 치고 다니다 보니까 남의 아내에 관심이 많아. 그 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란 말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탐심 계명의 앞부분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를 대조하면서 보시면은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이후에는 시행령 내용이 약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말해라 그럴 때가 있었지만, 바위를 스마이트, 때려라. 근데 두 번째는 스피크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석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말하지 않고 지가 섬기려고 또 쳤어. 제1세대에게 하나님은 스마이트 더 락을 보여줬지만 제2세대에게는 반석에게 말하라. 여러분 핸드폰에 말하면 전화 걸어줍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게 변화된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되게 옛날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바뀌었어요. 문화적 도구가 달라졌습니다. 이 빨리 안 바뀌면 망하잖아요. 코닥 그러다 망했잖아요. 필름만 고집하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나오니까 자연히 사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고집하면 갑니다. 모세가 그 덕에 어때요? 지도자로서 너는 여기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잘리잖아요. 여호수아는 스피크 투 더 락 세대가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신명기 법도 출애굽기 20장 법하고 신명기 5장 법에 변형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새학기 맞아서 요새 대학생들을 가르치러 갔더니 95년 6년생 들어왔더라고요. 몇 년생이야? 96년생인데요. 그래서 어이구 완전히 이 신세대와 대화해야 됩니다. 그 걔들이 아무 때고 전화해요. 교수님 그 책 사야 돼요? 뭐 어디서 사야 돼요? 막 이건 뭐 예의도 없습니다. 한밤에 전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전화되면 바로 학점 C 주나요? C도 주냐? 그래서 C도 당연히 주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뭐 말을 자기 선택 안 하겠다는 거지 이제는.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수강 신청이 확정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놈들이 전화를 해요. 3명이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꼭 시도 주나요? 주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끊어보면 이제 안 오겠다는 뜻이잖아요. 신세대입니다. 신세대에게 맞는 말을 쓸 줄 안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 지난번에 그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수님은 우리들 말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오, 나 공부 많이 했어? 촉이 좋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놀라서 촉이 좋단 말 알아듣잖아요. 요새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 촉을. 오늘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뭐고 이게 십계명이 뭔지를 잠깐 말씀 정리하고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이고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없으면 인간은 그 자리를 계속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뱅뱅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링반드릉이라는 말입니다. 링 여기다 붙이면 반대룽 룽 여러 어미가 붙으면 더 길어져. 그죠? 링 반대룽 이게 환상방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환상방황을 멈추게 하는 확실한 목표라고 말이죠. 환상방황. 짙은 안개나 세찬 눈보라를 만났을 때 제일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데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래요. 근데 일정 관계나 식량 사정의 부득이 다음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보통 등산자는 자기가 목표 곳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로 간다. 근데 실은 자신도 모르는 착각에 의해서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둘레를 뱅뱅 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갔는데 한쪽이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사람들은요, 그쪽을 향해서 뱅 도는 거죠. 왼쪽인 사람들은 그 성향상 한쪽이 좀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놓고 결국은 뱅 돌고 그 자리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링 반대릉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황순원 씨가 쓴 소설에 나와요. 링 반대릉이라는 단편에 있습니다. 링 반대릉 현상. 그러니까 독일어로 쓰니까 좀 특별하죠. 링 반대릉. 반대 원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자신도 모르는 차 어느 지점의 중심으로 둘레를 빙빙 돌기가 일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른바 링 반대역이라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왼편 돌기도 하고 오른편으로 돕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 세찬 눈보라나 짙은 안개 속에서 등산자는 이 환상 방황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몸의 균형 감각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으로인가 약간씩은 쏠려 있습니다. 지구도 23.5도가 약간 쏠려 있는 까닭 같아요. 돌아가지고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지금 몇 바퀴 도셨어요? 태양을? 저는 한 65바퀴 돌았는데 호적이 잘못돼갖고 2번 더 도는 것도 있다고 뭐 그런 분도 있고 호적 탓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호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호적이 그래서 나는 지금 지구 타고 몇 바퀴 도셨으면 태양 주위를 자기 나이만큼 돈 걸 겁니다. 그죠? 도는 게 약간 삐딱하기 때문에 도는 겁니다. 뱅뱅 그 자리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명히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과 거리를 주기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 그래서 링이란 말은 반지란 뜻이고 반대력은 도보여행, 소풍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고 헤맨다는 뜻입니다. 그죠?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경우를 당하며 각오를 해봐도 잠시뿐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날 부흥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다 까먹었습니다. 성길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뭐예요? 링 반대릉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만나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잘못된 자세나 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은 벌써 2015년이 시작됐지만 봄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현상, 매번 또 반복되는 악순환,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삶의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안에서 맴도는 나약함과 안일함, 그러면서도 자신은 제법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 이것도 일종의 링 반대릉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뱅뱅 도는구나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삼손이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삼손의 눈을 빼버렸어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으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채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맷돌 돌리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맨날 이래도 그 자리에요. 맨날 벌어봤자 그 모양이고, 그게 목표도 없이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 일생을 달렸지만 그 자리에요. 그것이 링 반대는 현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도 교회도 안 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도 번 것도 없어. 그게 그거예요. 개낀 도찡. 50보 100보입니다. 그 자리에 뱅뱅.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링 반대릉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면 자꾸 사고력이 둔해지고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믿고 헌신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출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해고 정리되었다든지 온 정성을 기울여 투자하고 일으켜보려고 노력했던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됐을 때 사고력도 떨어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조금 쉬었다가 나오겠다고 한 분들이 제일 겁나더라고요. 쉬었다고 나와봤자 발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개낀 도찐이요. 개낀이 찐이라는 말은 사투리랍니다. 개긴 도진인데 개긴 도긴이라는 말이 합성한데 그 사투리로 말할 때 찐이라고 본대요. 개찐 도찐. 그래서 요새 50보 100보 그거나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대 그러면 끝납니다. 링 반대릉 현상이 걸려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님이,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 주란 말을 NIV 성경에는 믿음의 오소라고 그랬더라고요.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을 원래 만드신 분, 믿음의 그분이 분이 오소예요. 주님입니다. 그분이 저자예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퍼펙트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looking, 그러니까 그다 fix, 고정을 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말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집트를 나온 사람이 가나안에 누릴 기쁨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당하는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 고학력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세계에서 제일 고학력입니다. 그분들이 당선을 두고 선거운동할 때 보면 길거리에서 토막난 트럭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욕오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 거 참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참습니다. 저도 정치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애 때려쳐버려. 애 그만둬버리고 싶은 생각을 30번씩 참아야 된다. 그리고 석 달을 견뎌야 된다. 다 가버렸더라고. 그 공기가 좋던 동네가 요새 싹 물갈이 돼서 이런 절망의 소리를 하루에 쓰기 들을 때마다 에이 그만둬버리고 싶은 생각을 30번씩만 참아라. 그래서 내가 나는 정치 못하겠구나. 또 포기했습니다. 저는 정치.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확 때려쳐버려 하는 생각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나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할만합니다. 이거. 그때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다 때려쳐버려 그냥. 그러고 싶은 충동을 매일 30번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 욕을 참는다는 게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욕을 많이 듣는 직업이라는 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욕을 드셔보셨어요? 욕이 뭐 식사도 아닙니다만은 욕을 먹으면요. 내가 내성이 없으면 그거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애들이 이렇게 독자들이 군대를 가니까 요새는 그런 심한 욕을 아이들이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력해지고 자기가 이상해진 것을 저항을 할 수 없어서 걔들이 총 들고 나와서 이판사판이요. 마지막 가로 가는 또 이 병사들 심리에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집어넣어주고 근데도 그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제가 얼마 전에 그 해병대 그 인격 신병 교육대 가가지고 인격 지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3S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제목이 3S 훈련. 그랬더니 이제 해군 사령부에서 도대체 뭔 3S가 뭔데? 그 좀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면 지시가 왔더라고요. 그때 그 군목 소령이 그 대기하고 앉아 있고 그 보안부에서 왔더라고요.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3S냐? 그 3S 훈련. 그랬더니 거기서 오늘 제목은 3S 복창합시다 했더니 해병대 신병교육대입니다. 뭔 소리인지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3S 얼마나 악을 쓰든지 이 아이들에게 그 인간이 받아야 될 3S가 바로 요셉이 얻었던 영광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다가 그 사람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온 데는 3S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서번트 트레이닝입니다. 서번트. 그죠? 좋은 훈련 받아야 돼요. 서번트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집에 상상하니까 공경을 받았잖아요. 부모님한테. 부모한테 공경받은 아이들이 대개 전쟁에 나가면 집니다. 서번트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야곱한테 너무 막내 아들이라고 우대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꿈을 이루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딱까지 훈련. 서번트 트레이닝을 시켰죠.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여인의 유혹을 이겼죠. 응? 미세스 보디발의 그 강력한 유혹. 집에 아무도 없어. 본지는 나이가 28, 28, 용모가 준수하더라. 잘생긴 남자. 혈기 왕성한 남자를 미세스 보디발. 에집트 여인들은 최고의 미녀들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거죠. 셀프 컨트롤. 그걸 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군대 와서 이 셀프 컨트롤 못하면 에이즈 걸립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에이즈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제 다 살았구나 약자 아닙니까? 애들이 굉장히 그 말을 아무튼 나갈 때 어디 가면 콘돔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이 이 군대 생활에 짧은 시간에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순간 갑니다. 세 번째, 서퍼링. 서퍼링이 뭐냐면요. 하고 싶은 말 안 하기. 자기가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는데 그 말을 보디발한테 말하면 죽습니다. 상류층이 한 일에 대해서 종이 그 말에 토를 달면 사망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이뻐해도 봐주려고 해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원래 주특기가 뭐예요? 일르기예요.
형들의 빚이 맨날 아버지한테 일리는 게 주특기야. 막내들의 주특기.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전 죄다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형들 나 때문에 많이 맞았어. 아까 아버지가 때릴 때 꼭 앞자리에서 때리는 숫자 셌다고. 얼마나 미웠겠어. 저는 막내 아들이라서 특별 대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로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필요했구나. 군대에서는요. 그 오늘 밥을 안 먹었어도 시책이 먹었다고 말하면 먹었다고 말해야 돼요. 제가 식기를 50개 닦았습니다. 신병 때. 닦고 있는데 이제 대장이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영우 군대 생활 할 만한가? 그랬더니 지금 식기를 몇 개나 닦나? 그래서 제가 정량 닦습니다. 그랬어요. 쫄병이 알아야 할 정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정량은 하나 닦는 게 원칙이고 그러나 제가 대답은 분명히 정량 닦았다고 그래야 돼요. 그지? 50개 닦았습니다. 그럼 그날 집합입니다. 중기가 빠진 거거든. 이거 이 서퍼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관에게 봉급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1급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기밀 유지입니다. 여러분 고위층에게 갖고 있는 것은 고급 정보를 알고 있지만 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 관리비입니다. 누가 꼭 목사님만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럼 비밀 수당을 줘야지. 그냥 말을 하면 난 집회 가서 말할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입이 쌉니다 이거. 그냥 비밀 수당을 안 받으니까. 캐톨릭 신부들은 이거 말을 안 해요. 양반들은 그 보장에 우리 훈련이 돼 있지만 목사님들한테는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비밀 수당을 주고 하면 괜찮은데. 이 서퍼링 훈련이더라고요. 이것을 통과해야 어때요? 그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군대 생활에서 그거 배우는 거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군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나와서 뭐 발설을 했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저건 중앙정보부 요원이 아니죠. 원래 그 중앙정보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 밖에 나와서 자기가 직무상에 보고 들은 얘기를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송 인터뷰에도 나가서 응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운명이에요.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3S 훈련에 통과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비록 색깔은 국방색이지만 어때요? 3년의 군대 생활이 국방색과 같지만 그러나 선인장과 같아서 고통스러운 시간 같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격 지도하면요, 애들이 그 듣다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군대에서 기립박수는 없습니다. 딱 끝나면 교육 끝, 지금 끝이지. 거기서 기도한 우리 대장이 어디나 목사님 한마디 끝내버리는구만요. 자기가 평생 가르쳐도 말 안 듣는 저놈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니 대단하다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니까요. 3S도 그 요약해갖고 군 본부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군대에서는 목사 가서 교육을 한다는데 무슨 교육을 할까봐 불안하잖아요. 한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건 애국심을 교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서번트 트레이닝을 받아놓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유명한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사장님들 아들들이 다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게스트를 섬기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서번트 트레이닝이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밑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훈련.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아까 아무리 성질 난다 그래도 기장한테 차 돌리란 말은 안 해야죠. 그 셀프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말을 안 하는 고통을 받았겠지만,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직무상 자기 상사에 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안 해요. 조직에서 배운 훈련은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도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비밀 유지, 그러니까 직급이 낮기 때문에 불어버리는 거예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비밀 유지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오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상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앞이 보여도 제자리를 맴도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시안적인 목표만을 보고 가면 결국 떠났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돼요. 뱅뱅 그 자리만 돌았습니다. 그 돌 때 인생은 70이고 강간하면 80이고 그거예요 인생. 그러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죽었어요. 모세가 지어준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인생은 끝나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우리는 언제 기쁘게 해주실라나.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은 이 방황하는 인생의 노래예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그죠? 인생 70, 강간하면 80이요. 이건요 부질없는 인생들의 노래예요. 요새는 다 그거 초곡됐습니다. 90세의 시인이 등단합니다. 그죠? 100세 노인들이 생깁니다. 이제 100세부터 장수 노인이죠. 100세가 넘으셨어요? 장수 노인이시네. 그러는 거죠. 90이면 이제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90 다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순간 사망 날짜가 카운트다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 다산이란 말 쓰지 마세요. 그 정약용 씨의 혼대요. 다산은. 함부로 나 다 살았죠 뭐 그 말을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 인간은 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이 다윗의 언어입니다. 다윗은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다. 내가 스스로 카운트하고 다 살았어 이제 다 늙었지 뭐. 다 늙었다고? 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어들이 요새 바뀌었잖아요. 이제 백세 노인, 장수 노인이 되셨군요. 장수 클럽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할아버지 됐다고 저한테 카톡 왔길래 내가 할아버지 클럽 회원이 된 걸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되면 그도 할아버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는요. 결국 가서 애를 낳아줘야 이게 할아버지가 되지. 애들이 결혼을 안 해버리니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할아버지 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든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확한 목적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 사는 백성들에게 제1 십계명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는 길, 이것을 오늘 10가지 말씀들로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지침으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알려줍니다. 계명을 10개 준 거 손가락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가지 이렇게 알아듣기 쉽잖아요. 10가지 세우기 쉽고. 그래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도 모두 몇 가지라고 했죠 계명은? 여기서는 저 2개의 돌판이 나와 있죠. 율법을 항상 여기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계명부터 2, 3, 4계명. 그 다음에 여기가 5계명, 6, 7, 8, 9, 10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계명하고 이렇게 2개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반드시 4계명까지가 나오고 서론이 하나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요것을 무슨 계명이라 그럽니까? 종교적인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본문 보시면 제일 길잖아요. 3절부터 여기 끼어지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회적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계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것은 이웃사회의 관계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부정하지 않았죠. 너희가 간음치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심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거든. 살인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죠? 예수님의 현대적 적용은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율법의 오쏘 저자잖아요. 그분의 저자 직감 산상수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적용했습니까? 바울의 적용을 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것이 바울의 적용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찾았으면 바로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유명한 말씀. 읽어보세요. 8절. 피차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있죠. 그거는 여기 이쪽에 있는 돌판에 있는 내용도 전부예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함유되어진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정리를 해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율법의 완성, 그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랑의 힘, 이것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동등이에요, 동등.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똑같아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사회가 불안해요. 관계가 항상 뭘로 유지돼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가늠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너무 사랑하고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집니다. 사랑이 깨지니까. 그래서 사랑을 지키라는 얘기가 강합니다. 근데 그 10절 말씀은요, 이 일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좀 배울 게,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민폐 근절을 배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프란시스 자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수이트 교단의 신부가 반동 종교계의 지도자입니까? 이그나티스 로열라와 함께 그 사람이 일본 선교를 하러 일본 땅에 왔는데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은 타고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생각이 아니라 이기심이잖아요. 경쟁에서 이겨라는 얘기잖아요. 지고 맞고 다니지 마라. 지지 마라. 이것이 강하지만 이게 그들의 언어 속에 남하고의 피해.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스미마생. 요새는 스마메생이 인기던데 스미마생. 이거 뭔가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제가 일본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희들은 일본에서 한 번도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독보적인 존재 같은 말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일본인은 설교를 못 한대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어? 이런 말이 어딘지 세상에. 나오시면 좋은데 이래스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야쿠자형 목사래요. 제가 이 중앙대학교에서 일본어 대학원에 다니는데 그때 일본어 교수가 저보러 목사님 일본어는 조금 야쿠자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무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남의 막 자기 속의 마음을 드러낸다든지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도 불편할 말은 안 합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이 오히려 동네 사람에게 민폐가 된다면 안 걸어요. 아직 자랑할 만한 때가 아니니까. 그게 그들의 의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십자가 다 그러고 맨날 싸우고 깨지고 막 맥살 잡고 또 이단 나가라 막 피켓 들고 서 있고 진짜 창피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창피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다 막이고 자기만 천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또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쪼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중앙교회가. 이게 부끄러운지를 모르죠. 근데 그래서 10절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10가지 계명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가 365가지가 있고요. 해라가 248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합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전공한 사람이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있는 것처럼 율법사가 있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은 그건 하나님 사랑, 그건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관계, 이웃사의 관계는 좀 소홀히 되고 이쪽이 더 강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만큼이나 중하고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해요. 동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던 개별적인 문헌들을 경전하는데 모아 집대성한 산물이지만 장과 절을 구분한 것도 후대에 이루어졌고 계명도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연번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런 계명의 순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 9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이 순서의 어김을 없이 자유롭게 10가지를 말했더라고요. 왜냐하면 10가지 말씀드리니까. 근데 거기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도 또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캐톨릭이 또 엄합니다. 그게 10가지 계명입니다. 어떻든 10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 드높여지는 목적으로 주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런 서로를 향한 배려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영이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탐내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원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낀 도낀 되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그 자리에도 뱅뱅 도는 링 반대령 현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분명히 깨닫고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급입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성을 사랑으로 이루시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결국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주시려고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이 땅에도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형제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